오늘은 본향을 향한 거룩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나 시작하고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용두사미, 용처럼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날 때가 많죠. 작심삼일,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3일이 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유약한 의지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치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말이 있다면 유종의 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참 미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창대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므로 미약해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약함 속에서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 아닐 겁니다. 창대해지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이 있다면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인 삶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긴 하지만 과거에 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거든요. 내 시작이 미약해도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란 현재가 쌓여 만들어지는 다가올 오늘이잖아요. 맞죠? 다시요. 되게 무슨 제가 현자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미래란 뭐냐? 현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다가올 오늘. 맞죠?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막연한 기대만 갖죠? 나중은 좋아질 거야.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행한 것이 내일의 내가 되죠. 현재와 미래는 구분할 수 없어요. 말하는 이 순간도 과거가 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는 미래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게 미래의 나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는 스스로를 속이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유종의 미는 언제 거두며 살아야 돼요? 지금이어야 되고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인간적인 열심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인생이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란 무엇인가? 본향을 향하여. 12아들을 축복한 야곱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아들들에게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이에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에다 묻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꼭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이고요. 애굽에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있었지. 양지 바른 곳에 장례를 치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에 묻히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 멀고도 먼 저 가나안 땅, 그 작은 굴 속에다가 묻어달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또 이제 내 자손들에게 이어질 그 약속, 영원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그 증표가 뭐였냐면 막벨라 굴이었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물로 받았던 그 첫 번째 땅이 막벨라 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샀잖아요. 바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 약속의 소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죽음조차도 약속의 소망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부하 목장이 부른 찬양에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야곱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29절 33절 잘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33절에도 좀 이제 숨지는 장면이에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29절에도 돌아가리니 33절에도 돌아갔더라.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도대체 야곱은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우리도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합류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우리 말이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돌아가리니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합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합류한 겁니까? 야곱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막벨라 굴로 돌아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백성에게로 돌아갔대요. 그죠? 어렵지 않죠? 예.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직역한 대로 하면 조상에게로 합류했고 백성들에게로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조상과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는 물론 없죠. 그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다 저 본향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 본향에 가 있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로 나도 돌아가고 그들에게 합류했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그가 소망한 건 단순히 가나안 고향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 아니죠. 그가 소망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의 조상들과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배고프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배 아프면 응가하고 심심하면 놀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만약 내 삶의 정체성과 왜 사는지에 대한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인생은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굽이 풍족하고 아무리 애굽이 부유하고 아무리 애굽이 편리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이 좋았겠습니까? 애굽 땅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땅이 좋죠. 마음껏 양떼들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꿀다리에서 애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마침내 도착해야 될 그 자리는 애굽이 아니라 너희들이 도착해야 될 그 소망의 항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나라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방황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본향을 사모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은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죠.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요. 자녀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준 이유는 자신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도 소망해야 될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애굽이 아니고 너희들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다시요. 자,
내가 막벨라 굴을 사모한 것은 막벨라 굴을 사모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나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바로 애굽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가 되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애굽이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애굽이 풍족해 보여도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가나안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말을 배울까요? 부모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말 배우는 거예요. 그죠? 뭐 책을 읽으면서 배울까요? 부모의 말투를 그냥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 예절이 중요하다고 자꾸 하는 게, 가정에서부터 그 기본적인 예절과 삶의 행동 양식들을 다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축복은 제가 분명 흘러가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축복은 받는다 라는 개념보단 흘러간다라는 개념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되면 끝인 그런 축복은 없어요. 나에게 머물러 끝나는 축복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썩는 거 좋으세요? 어떻게 해야 이게 행복한 물이 됩니까? 이게 계속 흘러가야, 그죠? 계속 깨끗함이 유지되고 많은 나무들의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지 되는 겁니다. 축복도 흘러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끝인 그런 축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반드시 이 복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진짜 복의 의미예요. 시냇물이 흐르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흐르면 바다가 되는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받은 복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큰 복으로 점점 흘러가는 겁니다. 십계명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디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요. 예, 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가득 찬 의미예요. 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대손손. 예, 이게 표현이 어색하지? 대대손손 맞아요? 대대손손. 예,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은 그 복은 어디로 흘러요?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게, 여러분,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에요. 즉 믿음의 본이 되어 사는 것. 오늘도 내가 누가 봐도 살아있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받은 그 복이 흘러가거든요. 우리 요즘에 북클럽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이기도 한데, 한 여인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 아시죠? 이 간디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나 해요.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도 끊지를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선생님이 말하면 듣겠다고 하니 선생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부탁을 해요. 근데 간디가 그렇다면 보름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보름 뒤에 오십시오. 왜 그럴까? 돌아갔다가 보름 뒤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해요.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끊는 게 좋겠구나. 그래 아들이 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거 한마디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보름 뒤에 오라고 한 걸까? 왜 보름 뒤에 오라 했습니까? 라고 하자 간디왈, 저도 설탕을 좋아해서 자주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먹으면서 소년에게 끊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끊고 이 아이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참 위대한 지도자는 다르긴 달라요. 그죠? 그건 그거고 한마디 그냥 해줘도 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행하지 않은 가르침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 말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말로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말이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행하지 않는 가르침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위기입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이유 1위. 본이 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본이 되지 않는 사역자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게 나인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떠난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해. 믿을 필요 없어. 그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유로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있다고 여겨도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다시 살아도 난 더 이상 이 이상은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한 그대로 이 장래 행렬이 야곱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경로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7일간 애곡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동선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가는 길은 부엘세바, 예전에 지도 보여드렸죠. 네게부 사막을 지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더 빨라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옆으로 삥 돌아갔다는 얘기 이렇게 해요.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요단 동편으로 갔으니까 건너간 강은 요단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삥 돌아갔을까?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행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네게부 사막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올라갔던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아세요? 훗날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다음에 마지막 40년 되던 해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확히 이 경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에돔을 우회하여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거든요. 그 경로랑 일치해요. 마치 무슨 선행 연습이라서,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진 않지요. 400년이 훌쩍 넘은 다음 이야기니까.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야곱이 먼저 출발한 이 본향의 길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는 본향의 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에서 다 같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향에서 다 같이 만나려면 내가 먼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내 뒤를 따르는 이들이 그 본향의 길로 함께 따라서 가게 될 것이고, 훗날 우리는 본향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명이에요. 거룩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목사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있는 6일이 더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에이, 저는 목사도 아닌데요. 목사의 수준만큼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왜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 생각하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습니까? 목사만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목사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기 위해 제가 더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사명이라니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말해요.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을 길에 눕든지 앉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부모에게요. 우리 부모님 안 믿는데요. 그럼 부모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또 붙여주세요. 그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장의 리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겐요. 내 자녀도 주님의 양떼, 맡겨진 양떼고요. 목자도 그렇고 뭐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양떼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명이요. 나는 예배에 목숨 걸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과연 회복될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바란다면 과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 가치를 쫓아 살면서 내 자녀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면 과연 그 자녀가 그렇게 살겠냐고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 약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처세술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 여러분, 늘 말씀드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건강을 위해 약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돈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이 약이 내 몸에 효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약 드세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음식 드세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시잖아요. 약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약을 먹고. 왜냐하면 이 약이 나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돈이 하나님 돼버리고 약이 하나님 되면 자녀가 받을 복은 없을 거예요. 돈 물려줘 보세요. 많이 돈 버셔서 돈 다 물려줘 보세요. 자녀가 잘 되나? 돈이 그 자녀를 잘 되게 할 것 같습니까?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약 열심히 먹여보세요. 자녀가 회복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돈을 많이 물려준다 한들,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약을 먹인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놈의 부부는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지낸다면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는 부모, 화목하지 못한 부모를 보면서 어떤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크겠냐고요. 제가 이건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는 아마 그런 가정 참, 그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일인지 알 거예요. 전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하고 희생하는 게 뭔지 배워야 하고 평안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그걸 볼 수 없다면 어떤 자녀가 사랑을 배울 수 있겠고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 저도 막 찔려 죽겠어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찢으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있을 때에만 무조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학교가, 교회가 복받기 원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노력하라는 말로 들리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막 채찍질 뭐 자꾸 열심히 하라고. 최근에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꾸 은혜를 가만히 있어도 받는 무엇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는 게 은혜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공로예요. 공로. 노력하지 않음, 뭐 노력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도 노력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차이가 뭐냐?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연예인들이요, 상 탈 때 막 울면서 감사해요. 상 딱 들고 뭐라고 해요? 이게 다 팬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라고 하죠. 팬이 뭐 해줬는데요? 연기인 지가 했잖아요. 죽을 만큼 노력해서 연기했잖아요. 그 대본을 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그분들 예수 믿으면 신앙 말씀 잘 외울 것 같아요. 그 대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대본들을 달달달달달 외우죠. 최근에 제가 그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그 영화 보면 거기 단종으로 나오는 그 박지훈인가요? 그 친구가 단종의 뭔가 그 여리여리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사과 2쪽 먹으면서 15kg 뺐대요.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박지훈 시켜드릴게요, 제가.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자기 살을 깎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kg면 15kg를 뺐대요. 15kg를. 하여간 어지간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선일교회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또 유지태 씨. 유지태 씨는 그 한 명의 늘 한 명에는 이 뭐 잔꾀를 부리는 사람 이미지 때문에 좀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배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이미지를 새롭게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되게 막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유지태 씨를 발탁했고, 키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근데 더 그걸 하려고 뭐 5kg인가 10kg인가를 찌웠대요. 일부러. 그래서 100kg가 훌쩍 뭐 넘어가고, 키도 크니까 이 배우가. 근데 이분 무슨 어디에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살을 찌운 다음에 고지혈증이고 급성 위염에 대장염까지 걸렸대요. 이거 배우 할 게 못 돼요, 이 배우가. 근데 뭐라고요? 상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상 받아도 싼 놈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라고 했다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내가 아무리 15kg를 빼고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대본을 외우고 연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제게 사랑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봐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 노력이 내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은혜가 오해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들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봐도 하나님 날 잘되게 하실 거야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은혜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는 계속 말씀 안 보고 계속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막 잘 되더라 내 삶이. 여러분은 은혜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닌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주인에게 그 남긴 달란트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열심히 잘했죠? 이랬을 것 같아요. 주인님께서, 임금께서 제게 그 5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게 그 2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입니다. 아니다. 너 다 가져라. 다 주세요. 그러나 은혜의 고백이란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요. 공로는 뭐냐? 똑같이 노력했는데 공로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살을 빼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요? 저는 이 상받아 싼 놈입니다. 여러분도 해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 이게 공로, 은혜의 반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공로주의랑 율법주의를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이 모든 게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은혜의 고백이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공로입니다. 공로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안 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 썩을 놈. 이게 비은혜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은혜의 반대는 그래서 공로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치열하게 그 은혜를 갈망해서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찾으면 주님이 무조건 만나 주시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마침 제 아내가 생일인데, 제가 어저께 옛날 그 연애 편지 제가 한번 소개했죠? 1년짜리 연애 편지. 제가 1년 동안 아내를 만났던 모든 시간 일기를 다 썼는데, 일기를 다 쓴 것을 거의 2년치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요즘 같으면 쉽게 책 만들 텐데 그때는 무식해갖고 다 뽑아가지고 책을 제가 직접 다 제본을 해갖고 이렇게 첫 페이지 끝 페이지 다 맞춰가지고 스테플러로 찍어갖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 집 책꽂이에 딱 꽂혀 있어요. 보고 싶으신 분 오지 마세요. 어제 닭살도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오랜만에 꺼내서 하나씩 읽는데, 우와, 진짜 얼마나 유치한지. 근데 보면서 다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썼던 기록들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날까? 막 그 만나고 싶어갖고 애달른 막 고백들이 있고, 만나고 돌아오면서 막 행복했던 기록도 있고, 일주일 내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일주일 내내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 다 만나주는 겁니까? 그가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마지막 날 문을 딱 열고 만나준다면 내가 얼마나 당신 기다린 줄 알아? 말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일주일 내내 고생한 게 아무 상관없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엎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건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친구들이, 동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들도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린다고요. 오늘도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거둬야 될 두 번째 유종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명이라고도 말하고 싶은데요. 이제 야곱이 죽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는데, 보세요. 9절과 10절, 11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 땅을 불렀대요. 가나안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나중에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족속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
야곱을 위해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울림이 됐던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딱 쳐요. 애굽의 큰 애통이라. 뭔가 영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복음 안 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냥 당연한 사명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퀵서비스 불러가지고 요거 500만 원인데 저쪽 집에 배달해 주세요. 근데 500만 원 보니까 5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나 많은 걸 살 수 있겠다. 배달하러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잡아가야죠. 잡아가야죠. 다시는 또 그 일도 못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걸 잘 배달하면 그에 대한 값도 받고 칭찬도 받고 계속 그 일을 또 할 수 있겠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돼요. 예. 머리에 그냥 확 박으셔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음이 뭘까요? 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심장이 정지하고 뇌가 죽으면 사망이라고 하죠. 뇌사라고도 하고 또 심장사라고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은 뭐냐? 사명이 끝난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사명이 끝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 근데 만약 사명보다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숨을 하루라도 더 부지한다 한들 사명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건데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라도 목숨을 더 부지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삶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목숨입니까? 사명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 말은 목숨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명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이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 목숨도 끝나는 날인 거 알았기 때문에 난 오늘도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끝날 때 우리의 생명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내가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으로 죽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복음으로 죽어질 때 우리의 일터, 학교, 교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계적이고 방법론적인 걸 자꾸 생각해요. 길에 나가서 뭔가 막 기타라도 들고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고. 이게 맞아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말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노래하고 있는데 내 삶에선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음 전하는 거겠어요? 내 삶의 복음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데 복음이 살아있질 않는데 나가서 그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뭐냐? 나의 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혈기와 내 욕심이 죽는 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되는 일이고, 복음이 정말 경험돼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걸 봐야, 와,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 왜 변한 거지? 그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것을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혈기 부리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 줄 아세요? 자존심은 죽는 것보다 꺾기 싫은 사람이 접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고백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삶으로는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능력 있는 복음 전파하는 행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에서 지체들과 관계 맺으면서 나는 얼마만큼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욕심과 혈기가 복음 안에서 죽어질 때,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제는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면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은 단순히 사역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자꾸 하라고 여러분께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한 거룩한 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도 언젠가 저 본향에 갈 거거든요. 그 본향을 가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그 거룩한 걸음들을 걷고 있는 귀한 자들입니다. 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귀환이요. 귀환.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귀환 자들. 그러므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향을 향하여서 항상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세상에 이것저것 해야 할 활동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 두세요. 내가 본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니, 일주일짜리 해외여행 간 사람이 너무 재밌고 신난다고 거기에서 그냥 널브러지면 되겠어요? 비자는 일주일짜리인데. 돌아올 거 생각해서 계속 짐도 잘 꾸리고 비용도 적절히 잘 쓰고, 여러분,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규모 있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직장에 쩌들어 사는 것이고요. 그냥 공부에 쩌들어 사는 것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도 왜 공부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음 세대들,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종의 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본향에 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껄껄 좀 그만하자고요. 껄껄. 여러분, 죽음의 순간 뒤돌아보면서 그때 좀 말 들을 걸, 말씀 좀 읽을 걸, 기도 좀 할 걸, 우리 껄껄 그만하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냥 오늘 살아내면 돼요. 그렇게 항상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본향을 향한 거룩한 귀환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